성경의 마지막 권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명령으로 가득한 요한 1, 2, 3서 역시 기록자는 요한 사도입니다. 오늘까지 매주일 아침 235번에 걸쳐 설교하고 있는 요한복음 역시 기록자가 요한 사도입니다. 이들은 같은 이름을 가진 세 명이 아닌 단 한 명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가 된 요한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도가 일찍 순교를 했지만 요한만은 100세가 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벗고 사랑의 사도라는 애칭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투르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전승이 남아있는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역사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거의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고 천주교회는 그곳을 성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마리아를 숭상하기 때문에 성지화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직접 가보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 직전 마리아와 요한에게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을 부자지간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본체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때 모친을 요한에게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중요하고 더 큰 일을 한다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외면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못 박혀 피가 낭자한 채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자리에서까지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야 하는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복귀하신 주님께서 전능과 전지하심으로 마리아를 직접 책임져 주는 것이 한낱 허약한 인간이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또한 베드로를 포함하여 10명이나 되는 기라성 같은 사도들 중에 왜 하필 요한에게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책임져 주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와 해답의 실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최후의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로써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유다는 사랑을 배신하고 영원한 파멸의 밤을 맞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는지를 반증을 합니다. 그는 차분하고 유능하며 실무적인 재능을 갖춘 뛰어남으로 사람들의 눈에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제자들 중 누구도 유다를 의심치 못했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야말로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라며 가룟 유다를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위선은 가장 경건한 표정과 성실한 봉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질이 있어 보이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위선은 고급한 종교적 직분으로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배신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반드시 드러내고야 맙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동안 가룟 유다를 닮은 위선적인 신앙은 독버섯처럼 교회 공동체를 힘겹게 해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위해를 주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헌신된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고 신뢰받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위선적인 봉사자들은 수년, 십수년, 수십 년을 봉사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비협조적으로 변하며 교회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모든 삶과 함께 누린 은혜를 부정하며 이탈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끝없이 벌어졌고 우리 교회도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 했습니까? 이는 결코 봉사나 사역의 실패가 아닌 성화의 실패입니다. 관계의 실패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리를 잘 모았기에 3년이나 독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에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지 못한 채 마귀로 변해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과 봉사를 잘하며 얼마나 훌륭하고 신뢰받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이 질문을 항상 먼저 던져야 합니다. 이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사역도 잘하고 신뢰도 받지만 결국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직무와 봉사의 능력과 사람의 신뢰보다 더 중요한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과연 얼마나 잘 이 사역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변하고 있는가, 이걸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 외에 또 다른 인물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대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철딱선이 없게 누운 채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올려놓고 있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25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스승이 곧 죽음으로 끌려갈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몸을 밀어놓고 당돌하게 범인을 묻고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철도 없고 건방져 보이기까지 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또 요한 1, 2, 3서의 기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왜 성경은 비정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순간 유치해 보이는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선언을 했지요. 그러므로 23절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중 특별히 요한을 더욱 사랑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큰 방 한가운데 뜨거운 난로가 하나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어린 시절에 학교에 교실에 석탄 난로가 키워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보세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난로 덕분에 얼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와 같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모든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난로 바로 앞에 앉아 그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얼굴이 발그레진 사람과 방 구석진 곳에서 겨우 한기를 면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따뜻함의 정도는 천지의 차이입니다. 난로는 누구에게나 열기를 내뿜지만 그 열기를 얼마나 누이느냐는 그 난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의 열기를 내뿜으셨지만 가룟 유다는 점점 멀어지기만 할 뿐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인생의 파멸의 밤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요한은 주님의 사랑의 열기에 옷깃을 태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간 제자였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그 품에 자신의 머리를 아예 쳐박고 누워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요한은 녹여졌습니다. 원래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성격이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런 별명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거칠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요한이 지금 주님과 헤어지는 최후의 자리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의 급하고 거친 성품과 기질이 바뀌지 않고는 이런 모습의 액션이 나올 수 없는 것이요. 백화점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직원이 사탕을 주고 장난감을 보여주며 달래봅니다. 하지만 아이는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더 크게 웁니다. 그러다 엄마를 발견한 순간 달려가 엄마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평안을 찾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렸던 행복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돈과 안락함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안식이 주님의 가슴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요한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와 요한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설교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가룟 유다야말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이 재정 일을 맡으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라고 모두가 생각할 때 요한은 저 번개의 아들 저 설딱선이 하나 없는 것이라는 아마 손가락질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이게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애정이 자라고 있었고 유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이용한 계산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심장에 귀를 기울였고 유다는 자기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팔아버릴 기회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유다는 배반자가 되었고 요한은 끝에서 주님의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 귀한 사랑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인들이며 동일한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과의 친밀함의 밀도에는 분명한 층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12명이 아니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두셨고 그 70명 가운데 12명을 뽑으셨고요. 또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한 순간들마다 동참을 시키셨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요한을 더욱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일을 잘했다거나 봉사를 잘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역시 다른 제자들보다 직무 능력이 뛰어났거나 인간적으로 훌륭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세 사람은 한시도 깨어있지 않다고 책망들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이라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주님에게 은혜의 등급에 있어서 최상위가 될 수 있었음은 친밀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들을지언정 그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거리를 예수님과 좁혀 들어갑니다. 심지어 요한은 자신의 머리까지 예수님의 가슴에 밀어 넣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관계의 친밀함이 은혜의 최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심장소리와 숨결이 느껴지는 품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은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려고 하는 자에게는 모두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급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던 요한은 주님의 심장까지 나아가 주님의 성품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길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무한히 받는 것이나 아무 어려움 없이 즐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에 의지했던 요한이 받은 최종적인 사랑의 결과는 힘겹고 무거운 사랑의 책임이었습니다. 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일도 어렵지만 스승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은 더욱 어렵고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실 때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맡길 수 없는 아픈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인간에게는 돈도 맡겨주시지만 절대로 자기의 모친은 그런 인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당신을 닮은 사람에게 맡깁니다. 만일 나는 아무런 영적 부담도 돌봐야 할 소자도 없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내 은혜의 등급이 형편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 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챙겨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뻐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믿어주고 있으며 나는 틀림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낯설 것도 없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봉사해. 나는 교회에서 재정관리도 잘해. 나는 회개도 해. 나는 청소도 해. 여러분 잠깐 반짝반짝하고 지나가는 그 일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보통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완성은 끝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끝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위선을 넘는 참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의 완성으로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 역시 첫 번째 자기 사람들인데, 자기 사람들입니다. 남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자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하며 사역을 함께 이어오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사람들인 겁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가룟 유다는 언제나 혼자 등장합니다. 고독한 하이에나처럼 혼자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로서 걸핏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주장을 공동체 안에서 펼쳤습니다. 즉 다른 제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는, 즉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도 자기 구주가 아니었고 동료 제자들 역시 자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스라이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훌륭하다, 완벽하게 자신을 포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끝에 가서는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 전체를 배반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편들고 지지하고 지켜줄 자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사역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의 실패요,
성화의 실패요, 사랑의 실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변화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혼나고 깨지는 자리인데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자기 사람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사람들이었고, 요한에게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자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야, 누군지 한번 물어봐. 여러분, 머리짓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성,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의미와 의미가 몸짓으로, 머리짓으로도 통하는 이런 관계성.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좋은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지금 마음속에서는 불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화학작용을 서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교감이 있는, 서로를 책임져야 할 자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그들을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목이 잘려 순교의 제물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요한은 가장 오래도록 사역하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살며, 교회의 본질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임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늘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온 삶으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역만 잘하는 가룟 유다입니까? 나 혼자 하이에나같이 고독한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세트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끝까지 사랑해줘야 할 자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 공동체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고 지지해야 될 자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은 한자어로서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단의 원조는 정확하게 가룟 유다입니다. 제 아무리 직무에 뛰어나고 유능하여 인정을 받아서도 배신하면 그것은 끝이 다른 이단,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사랑해야 돼, 끝까지 사랑할 자기 사람 없는 그저 가룟 유다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이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함께 해온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10년 이상은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분들입니다. 수년밖에 되지 않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여하튼 모두 훌륭한 분들이기에 이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어떤 화학작용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이고 운명이 될 겁니다.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은 없이 가룟 유다 같은 뒤틀려진 감정과 계산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심하십시오. 마귀는 언제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인생의 깊은 밤으로 끌고 갈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요한처럼 급하고 거친 성격이었는데 따뜻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워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잘 감당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워가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교회의 가슴에 깊게 밀어 넣으십시오.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극단적인 어떤 방책이라고 할까요? 이 교회만 교회냐? 나는 충분히 다른 교회 가서도 더 헌신할 수 있어.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평생을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성화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리고 개척을 해서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있다. 그냥 프리패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한 교회에서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깊어지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 5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뭐 설교 걱정을 합니까? 20년 이상을 이렇게 함께 하고 이게 가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니까 진리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닌 요한이 되어가고 있음은 그 진림과 그 힘듦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레의 아들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사도 요한이 아닌 가룟 유다 같은 인생들이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리였으니까. 그리고 많이 아픈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역사를 항상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교회의 가슴에 깊게 더 밀어 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더 적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자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요한처럼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남은 생애와 사후에도 복된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